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범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깨달음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많은 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먼저 본문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적인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는 띄워 주셨는데요. 단지 육적인 소경의 눈 뜨는 이야기만을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4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육적으로도 해당이 되지만 영적으로도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소경. 이 영적인 소경은 육적인 소경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영의 눈을 예수님은 띄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된다. 또한 41절에서도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자부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 당시의 목자들과 백성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영적 소경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은 영의 눈을 뜨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예수님과 눈뜬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육적인 내용이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영적인 밤과 같았던 그 유대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같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영적으로 낮과 같겠지만, 왜냐하면 해가 뜬 낮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해와 같고 빛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 이제 해가 지고 빛이 사라지니 영적인 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소경이었고 또 그와 함께 거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이제 직접 말하기를요 내가 그로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봤던 것이죠.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니 사람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소 제목으로는 눈뜬 소경과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고 그 소경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3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갔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떴으니 축하해 주려고 데려간 것일까요?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 말했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바리새파의 사람들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그런 유대교파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왔을 때 축하해 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꼬투리를, 책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띄워준 그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믿지 않고 핍박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사이에서도 피차 쟁론이 일어났다.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를 보겠습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지자입니다 라고 소신껏 대답을 했지요. 이때 유대인들은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뭐하지 아니합니까?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닐까? 네, 요즘 말로 한다면은 혹시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닐까? 사기 아닐까? 라고 불신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부르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불러서 묻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첫 번째, 그가 우리 아들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소경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우리 아들 맞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 맞다. 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해서 그 대답을 미루게 되는 것이죠.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그런데요, 부모가 이처럼 그 자녀의 눈을 띄워준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물론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시인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뭐 했기 때문에 무서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전 그 유대교의 상황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원자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를 이단이다, 죽여야 한다, 오히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들이 결정하고 그 의견을 모았을 정도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단이다 하며 손가락질하며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대답을 미룬 것이죠. 자, 이렇게 부모가 대답을 미룬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한 유대의 치리자들, 바로 목자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출교를 당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참 이 바리새인들도 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오히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도 또한 그 기적을 믿으려고도 안 했던 것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가로되 자,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혹시 아까 보신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까 이 사람에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 물어볼까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네, 이 사람도 이제 점점 마음에서 화도 나고 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욕을 합니다. 네,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즉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구원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던 입장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세는 앞으로 있어질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정말 구원자의 실체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를 정말로 믿었다면 모세를 통해 예언해 두었던 그 장래사, 또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것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으로 보아 모세의 제자로고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 즉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은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의 눈이 떠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아 영의 눈도 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 제목으로는 육적 소경과 영적 소경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그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네, 이 사람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내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다라고 밝혀주셨던 것이죠.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렇게 믿는 것으로 보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의 눈도 뜬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어찌 보면 영의 눈도 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적 소경과 영적 소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주셨고 그 육신의 눈이 멀었던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 유관, 즉 육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 영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고쳐주시려고 했던 것은 물론 육의 눈도 띄워주신 것이지만 바로 그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영의 눈이 영안이 감겨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뭐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없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는 잘 본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렇게 본다고 하는 자는 뭘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 바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내가 눈을 뜨게 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소경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인 이 소경이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은 결국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은 지금 뜨여져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에는 소경이 누구냐라고 하시며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과 같이 소경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사자요, 친한 자와 같은 목자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초림 때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본문에 그 7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는 계시록 성취 때인 주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주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택한 그런 사자라 할지라도 목자라 할지라도 눈이 먼 소경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무엇을 사라고 하시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을 잠시 본다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는 초림 때에 소경과도 같았던 목자가 소경과도 같은 성도를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단 초림 때뿐만이 아니겠죠. 시대마다 소경인 목자가 소경인 성도를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안약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의 눈이 떠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신앙인은 어떤 눈을 뜨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네, 바로 영의 눈을 뜨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실을 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인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그 기적도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면은 성경의 예언뿐이 아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까지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큰 이적이요 능력이지만 2000년 전에 하신 그 예언을 오늘날 실상으로 그대로 이루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성경을 통달하여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계시록이 성취되어 실상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예언과 실상을 육하 원칙으로 밝히 증거해주는 참된 목자를 만나 영의 눈과 귀를 뜨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귀한 열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그의 육안뿐만이 아니라 영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소경임을 인정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인이 되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낮은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 우리의 소경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발라 영의 눈과 귀가 뜨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눈과 귀를 뜨고 또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소망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